시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또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고 서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자꾸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자꾸 새로워져야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16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저와 여러분이 낙심할 수 있는 이유를 적어놨는데,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질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우리가 또 낙심하는 경우가 언제냐? 고난당했을 때,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낙심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또 우리가 낙심하는 경우가 언제냐? 보이는 것을 현실이라고 하는데,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또 낙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5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러분도 마음이 무너질 때, 건강이 무너질 때, 사업이 무너질 때, 관계가 무너질 때, 그때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최종적으로 생명이 무너질 때,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교롭게도 16절, 17절, 18절 그리고 5장 1절에 보면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이 낙심을 하는 4가지 포인트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 낙심 속에서 절망하고 아주 무너져 버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낙심을 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한테 편지를 쓰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4가지 포인트에서 낙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겉사람이 낡아지고, 고난이 자꾸 지속되고, 그리고 현실에서 문제가 자꾸 발생되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 무너지니까 자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낙심이 넘치는 거예요. 그때 편지를 쓴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 이 4가지를 다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면서 성경을 적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포인트가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17절에 그 고난을 낙심하지 않고 이겨내는 것이 중간에 한 단어가 있죠.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고난은 영광으로 낙심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보이는 것은 현실 세계라고 그랬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무엇으로 이겨내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성령으로 이겨내야 된다. 이게 18절의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5장 1절에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죠. 생명이 무너진다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낙심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천국, 영원을 우리가 소유하면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고난은 영광으로 이길 수 있고, 현실 세계의 문제는 영적 세계의 성령으로 이길 수가 있고, 그리고 육신의 몸의 죽음이, 생명이 무너지면 영원한 천국이 이길 수 있다. 이게 오늘 성경 해석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일주일 동안 잊혀지지 않고, 여러분 실제로 고난이 왔을 때 이 생각이, 이 말씀이 생각나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고난이 17절을 해석을 하면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이겨내서 속사람을 새롭게 하느냐. 여기서 보시면 고난이라는 단어 앞뒤에 바울은
고난이 올 때 이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잠시 받는 것이다. 여러분도 이 생각이 딱 떠오르면 낙심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거 성령님이 주셔야 돼요.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이 계속될 거야. 아마 계속 영원할 거야. 이 생각하면 아무도 고난을 못 이기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난의 특징이 뭡니까? 잠시 오는 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간다는 거. 바람처럼 파도처럼 고난이라는 것은 다 지나가게 돼 있는데 그것을 너무 심각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뭐라고 돼 있죠? 경한 것이, 가벼운 거라는 겁니다. 고난은 가볍다, 고난은 지나간다, 고난은 잠시 있는 것이다. 이게 바울이 고난을 이겼던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영광인데 그 1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영광 앞뒤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 영광의 특징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게 영광이고 그 뒤는요 아주 중한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루게 하는 것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고난 없이 영광을 이루기를 원해요,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 없는 영광은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미는 영광인데 장미에는 가시가 있대요. 그래서 가시 없는 장미가 없듯이 고난 없는 영광이 없고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당했을 때마다 이겨냈던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바울은 이 믿음으로 고난을 다 영광으로 변화시켜 버렸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몸과 같이 질그릇에 심히 큰 능력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할 수는 있어도 낙심은 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질 않아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고난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무슨 고난일까요? 낮아짐의 고난, 성육신의 고난, 그리고요 비난의 고난, 모욕의 고난, 수치의 고난, 채찍의 고난, 배신의 고난, 죽음의 고난을 누가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을 안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고난 없는 영광을 원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고난이 없이 영광이 오면 100% 교만합니다. 영광을 지속을 하질 못해요. 금방 영광이 화가 돼버려요. 복이 화가 된다니까요. 고난을 통해 인격이 성숙되고 이 영광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영광은 다시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내게 주신 이 복은 원래 하나님의 소유권이야. 나는 이 복을 잠깐 사용하는 거야. 이거 복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따라서 이 복을 이웃과 나눠줘야 되고,
내가 힘들 때도 하나님이 날 도우시고 이웃이 날 도울 수 있도록 내가 성공했을 때 이 성공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나누어야 된다. 독점하지 않는 거예요. 욕심부리지 않는 거예요. 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걸 나에게 잠깐 맡기셨고 나는 맡기신 것을 사용할 뿐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사용할 때 주인이 더 주실 수도 있고 그것을 더 축복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성공, 형통, 물질, 건강, 가족 모든 것이 사실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만 철저히 하기만 해도 이 축복은 지속되는데 이 마음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이 마음을 우리에게 꼭 갖게 하시려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아졌으면 좋겠지만 풀무불에 던져졌고 그는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아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칭찬을 받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장관이 되는 영광을 얻었어요.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장관도 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가는 걸 보고 안 들어가는 것이 복받은 거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다니엘은 계속 원수의 공격을 계속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고난받아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고 그를 나오게 하셨을 때 원수들을 다 사자굴에 넣어서 완전히 없애주신 거예요. 사자굴이라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사자굴의 굴이 없었다면 고난은 더 많았어요. 다니엘에게. 오히려 그 사자굴이라는 고난이 다니엘의 모든 원수들을 없애버리고 총리로 세워주는 영광을 갖게 하는 고난이었던 거죠. 요셉도 노예가 안 됐으면 좋겠고 감옥에 안 갔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노예가 안 되고 감옥이 안 됐으면 그는 총리로서의 역량을 함량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은 고난이 꽃 피우는 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영광도 그냥 꽃 피울 수는 없어요. 고난이라는 것이 꽃 피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시험의 연속이에요. 시험 없는 신앙생활이 없고 고난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고난이 왔을 때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으면 고난이 왔을 때 능히 낙심하지 않고 이겨내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이 오면 이상하다, 왜 고난이 오지? 신앙생활하면 고난이 없어야지.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 4절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고난이 왔을 때마다 로마서 5장 3, 4절을 암송하신다면 고난이 영광이 될 것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욥이 나와요. 여러분 고난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욥이 떠오르죠. 우리는 욥에게서 배울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내를 배워야 돼요.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여러분 고난이 오면 인내하셔야 돼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욥이 복을 엄청나게 받았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을 받고 나서 재앙을 받았죠. 재앙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복화 공존 신앙이었어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죠. 여러분 놀랍죠?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은 내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복은 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거를 거두어 가셨다. 빼앗긴 것이 아니라 다시 돌려드렸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분노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때까지 내게 복을 얼마나 많이 주셨나. 우리는 복을 주실 때 엄청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감사한데 그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을 저주하거든요. 하나님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면 복을 주셨을 때 감사했던 마음으로 고난을 주셨을 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마음의 태도이다 라는 것을 욥은 생각했던 거예요. 복을 주시면 복 받아서 좋고 고난을 주시면 이 고난을 통해 나를 통해서 겸손하게 하고 뜻이 있고 유익되게 하려고, 그리고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것을 주셔서 나를 성숙하게 하고 복이 왔을 때 유지하게 하기 위한 밑작업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악을 주셔도 악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나쁜 것은 좋게 만들어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이게 욥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을 주셔도 감사, 화를 주셔도 감사. 이것이 바로 모든 내게 온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버리는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을 수는 없는데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에 대한 나의 마음 태도가 그 고난을 복으로도 바꾸고 저주로도 바꿔요. 그러니까 고난은 중성이에요. 고난이 내게 화가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어요. 나의 태도에 따라서. 자,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돼 있어요?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거라고 돼 있어요. 보이는 것을 우리는 현실 세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눈에 보이죠. 현실 문제가 눈에 보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와 눈에 보이는 사람은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은 그 문제를 만들어내는 악한 영이 영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에게서 악한 행동이 있고 나쁜 삶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공격하면 안 돼요. 그런 그 사람이 그 악한 행동을 하게끔 만든 그 사람의 영을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현실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영적인 세계에서 그 원인과 해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세계를 지배하는 건 영적인 세계다. 물질 세계를 지배하는 건 기도의 세계다. 이거를 깨달아야만이 우리는 사람과 싸우질 않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럼 그 문제를 일으킨 악한 영들을 우리가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악한 행동을 해서 내가 그걸 공격하면 그 사람과 나는 원수가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의 악한 행동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든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말하는 영, 독한 영, 음란의 영, 타락의 영, 분열의 영, 귀신의 영을 그걸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영을 쫓아내버리면 이 사람은 내게 원수가 아니라 친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에게 친구가 돼버리는 거죠. 나의 동지가 돼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사람이 일으킨 사건과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을 누구에게 해요? 공격은요,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 그 사람에서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명령하고 공격해서 쫓아내버리면 그 사람은 우리의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투진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다투질 않았어요. 그 사람을 다스리는 악한 영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는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눈에 보인다면 우리는 영과의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 세상은 끝이 아니야, 이 세상은 70년 80년 유한하고 나그네와 같고 흘러가는 바람 같고 안개 같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나 천지차이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 아, 정말 중요한 일 한두 가지 하고 내 인생을 마무리하자,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일이 뭘까라고 자꾸 생각하다 보면 예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과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를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인생에서 소중한 것과 덜 소중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마십시오. 살아있을 때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을 성공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두려워해요. 지혜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죽음을 자꾸 생각하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내가.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뭐가 떠오른다고요? 정말 중요한 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일만 하고 싶어요. 안 중요한 일은요, 아예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이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내 인생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어.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 올라올 거예요. 자, 우리의 생각에 70년, 80년이 전부예요. 이 땅이 전부란 말이에요. 이 땅이 지나면 소멸되고 사라지고 없어져요, 내 존재가. 그러면은 이 세상이 전부죠? 나의 전부죠? 그러면 물질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명예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권력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거를 놓을 수가 없어요. 욕심을 놓을 수가 없고 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왜요?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난 살아야 돼. 이게 바로 이 세상이 전부요, 7, 80년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기적이게 되고 욕심을 부리고 집착을 내려놓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데, 나는 70년, 80년은 순간이야. 이거 금방 지나가. 나에게는 영원한, 무한한, 그리고 안식, 평화, 기쁨, 여기보다 더 행복하고 여기보다 더 안락하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게 예비돼 있어 라고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안 부리겠습니까? 집착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기적이겠습니까? 안 이기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원한 세계가 더 중요하지 않는 한 이 세상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불편해도, 고난이 와도, 유혹이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죠? 영원한 세계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여기가 본론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내 본론이다. 죽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소멸이 아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만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여기서 했던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이 영원을 영향을 끼칠 것이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하시죠. 우리는 부자로 살기 원합니다, 솔직히. 그런데요, 영원을 생각하면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기 원하세요? 가난하게 살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영원히 행복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되길 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가 있으면 우리는 차라리 이 땅에서 좀 가난해도, 차라리 좀 불편해도, 차라리 나는 영원한 아브라함과 함께 사는 영생을 선택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 고난이 올 때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면 고난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현실에서 문제, 사람이 일으키는 문제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올라올 때 절대 그 사람과 싸우지 말고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악한 영과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면 그 사람은 나의 동지가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믿으면 지혜가 생기고 욕심이 사라지고 마음이 넓어지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닌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모든 고난과 보이게 하는 모든 현실 문제와 인간관계와 모든 육신의 죽음을 영광과 영원한 세계와 하나님 영적인 능력으로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